Gospel of John chapter 6 verse 1 through 13.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 후에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의 기적, Miracle of Gratitude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예, 간바지. 예, 간바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간바지 하면 여러분 그 해석을 해보죠. 간바지. 예, 청바지. 예, 향바지. 그런지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미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 걱정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 같은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지옥처럼 살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수해가지고 잠시 지옥을 가도 지옥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감사의 기적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과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은 정말 이 성경 전체를 다 해도 못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요약하고 생략해서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어떤 거는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많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에 다 나온 기적이 뭡니까?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은 다르셔. 예. 502의 기적이면 딱 한 가지 502의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예수님 많은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공이 502의 기적은 나왔을까?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에게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그들에게 인상이 남았고 감동을 준 이적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인 겁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1년 만에 100%, 200%로 성장시켰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는 게 아니라 종신직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를 남았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이고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러 갔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요? 임금을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니라.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그 전에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무시했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다는 겁니다.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당시 우리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만큼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9장 16절, 또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콩이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오병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차이 나지 않게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여기에서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축사하셨다. 축사가 뭡니까? 축사가. 예?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gave thanks. 자, 예수님께서 감사를 했다. 어디에 감사한 겁니까? 하늘을 우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복음서 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메시지가 뭔가 하면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 마중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은요. 오늘은 슬플 수 있고 오늘은 부족할 수 있지만 내일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오늘은 풍성할지라도 내일은 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고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 예수님께서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만찬하면서 그곳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데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같이 11장 20절에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예수 곧 잡혀서 죽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하고 줬다는 것입니다. He had given thanks.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말고 여러분 다 감사인데 이웃 동네 뭔지 아십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앞에 있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 감사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감사하는 조건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뭔가요? 시작. 부족함에도 감사하라. Be thankful for shortcomings. 여러분 인생에 풍성합니까? 실제 아니면 부족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맨날 부족하다 생각합니까? 예. 혹시 오늘 아침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아침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나오면서 감사를 생각하거나 세어본 분 계십니까?
세어 보셨냐고요.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저는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 세팅하고 난 뒤에, 그 감사 노트에 오랜만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올 한 해의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적은 것 같습니까? 12가지. 예. 38가지를 적었습니다. 저게, 하심 적었습니다. 그걸 다시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 우리 찬송 아까 주님 찬송 불렀잖아요.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찬송을 했는데 하나도 안 세어봤다. 어떤 분은 그렇게 너무나 셀 수 없을 만큼 많아가지고 못 세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우리 권사님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세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부족함에도 감사하라.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호숫가 들판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가난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그대로 집에 가다 기진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이 있을지라도 들판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하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죠.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잖아요. 오늘 호흡하고 있음이 감사잖아요. 오늘 목소리가 나옴이 감사잖아요. 오늘 걸어갈 수 있음이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풍성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만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 개의 입술로 감사할 수 없는 은혜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 아닙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풍성함이 임하고요. 연약할 때 감사하면 건강이 임하고요. 비천할 때 감사하면 우리에게 존귀함이 임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낮아질 때 감사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게 부족한데 할 때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하라. Be thankful for the little things. 우리는 큰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먹을 거 주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인가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린아이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는요, 물고기 얘기할 때 헬라어로 말할 때 물고기 크고 팔 수 있는 물고기를 말할 때는 익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쓴 이 물고기는 읍사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팔 수 있는 걸 이쪽에 놓습니다. 팔 수 없는 조그만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거 이쪽에 놓습니다. 팔고, 이제 어부들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걸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해먹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팔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요리를 한 겁니다. 그 작은 것이죠. 보잘것없는,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이가 빵을 이야기할 때는 한국말로 말하면 옛날 말하면 보리개떡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저서 고기 구워가지고 냄새나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꽁보리밥을 먹는다. 그럴 때 꽁보리밥을 먹고 감사하면은요, 꽁보리밥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래. 그럼 쌀밥 넣고 하세요. 예. 자, 여러분, 문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정말로 도시락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드립니다. Thanks is giving.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자연에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건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야 말로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말은 시작입니다. 생각과 말이 시작인데 말로 그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정말로 그 복음의 핵심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12장에 가서 말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로 어떻게 하라고? 드리라. 드림. 온 너희 몸을 드리라. 내 삶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상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진짜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그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는 말로 시작되지만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은 시작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상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이웃에게 감사가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보이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찬송 중에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찬송 복음성 아시죠? 그걸 제 친구가 제가 신학교 동기 친구가 지금 목사죠. 목사가 만들었거든요. 권혁진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찬송을 그 복음성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도 안 하는데 아니 밥도 사줘도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 자기한테 감사하니까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10대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을 찾았는데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감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오늘 여러분 다리를 놓고 오늘 다리야 내가 튼튼해서 내가 오늘 교회 오는데 걸어올 수 있고 운전하게 해주신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리를 놓고 감사 본 적 있습니까? 예, 이런 입을 넣고 너무 주둥이 하지 말고 요 입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자기 이렇게 하고 가슴에 오장육부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소화도 잘 시키고 그것이 다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머지는 또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가게 감사합니다. 이 자기 몸을 감사하는 거죠. 이 축복 아닙니까? 머리로 하나님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내가 기억력이 세하지 않고 영적으로 영안이 뛰어나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게 뭡니까? 그 사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 감사하고 앞으로 잘 될 걸 감사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게 뭡니까? 소중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리워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이 넘칠 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인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자 진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은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알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 때 감사할 때에 이웃에게 자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자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66권인데 우리 부교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그러니까 공동서신 외경이 있는데 외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홀 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로서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다는 겁니다.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밖에 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낮에는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고기를 잡고 또 밤에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 자기 하나 있는 그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어린아이 외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있었는데 저거 주면 내가 못 먹는데, 저거 주면 내가 배고픈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 제자들이 야 여러분 중에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거 좀 예수님 먹어버리면 나 먹을 거 없는데 다 숨겨버리는 거야. 다 숨겨버리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아이는 내가 절말일 때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자기가 배고픈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말씀으로 할 수 있지만 드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필요 없지만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헌신을 받을 때 그 헌신을 통해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통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리고 이 5천 명이 뭐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는데 12광지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광주리 적어도 그 중에 한 강주리는 이 어린애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강주리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12강주리 남았냐? 그 중에 한 강주리 제일 좋은 거는 아무도 주지 말고 저 어린애 줘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그래 하고 아니 저는 다 줘버리니까 다 주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한 강주리 조그마한 그 말라 비틀어진 걸 예수님이 만들어 최고의 맛있는 빵과 최고의 신신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멋있는 고기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강주리를 그 아이를 주면서 너의 그 드림이 너의 감사가 너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 감기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죠? 제가 했죠. 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 워드플레이인데 이렇게 하죠. 감사의 기도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와 이웃들에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드린 작은 정성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그냥 하루 오늘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한금 얼마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 자신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자연에 감사 모든 걸 보면서 감사하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고 감사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사랑에 고맙다.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 소리 시간 여러분의 마지막 단어가 땡큐가 Thank you is God's grace. 이렇게 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심지어는 자연과 꽃과 하늘을 보고도 감사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부족함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는 드림이고 드림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샘물 같은 풍성한 은혜의 삶, 나눔의 삶, 감사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